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 아마 이슬람 국가 IS라는 무장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처형하고 했던 그런 무장 단체인데요. 이 네덜란드에 사는 10대 소녀가 이 SNS 상에서 네덜란드 터키 혼혈인 이 IS 대원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이 남성을 시리아로 찾아간 거예요. 이 어머니는 너무나 놀랐는데 이 딸이, 이 아이차라는 딸이 그 땅에 간다니 말릴 수가 없었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이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모니크에게 연락이 오기를, 엄마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를 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긴급하게 SNS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너무나 놀랍고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경찰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 무장단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 쉽지 않겠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모니크가 딸을 구하기 위하여 터키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이 IS가 자신들의 수도로 선포한 시리아 라카까지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과 페이스북상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결국 만나게 됐어요. 접선하게 되었고 딸을 데리고 터키 국경까지 와서 가까스로 오게 되었는데 이 딸 아이차에게는 여권이 없어서 결국 붙잡히고 체포당하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덜란드 정부가 터키와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결국 그 딸을 데리고, 모니크라는 어머니가 아이차 딸을 데리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장단체가 있는 곳, IS라는 그 무시무시한 무장단체가 있는 곳에 어머니 모니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명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죄를 지었다면 대부분이 창기였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기된 자들은 거의 창기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도 있었고 음란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와 창기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잣대로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 우리 뒷부분에 그 이름도 소개되고 있는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이 초대에 응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만나고 있는데 이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굳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여인이 거길 찾아갔을까? 조금 기다리던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죄를 지은 여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실패한 이 죄를 지은 여인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교만함을 그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때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을 면할 자들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만 선택권은 당사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 수군거림, 그 시선도 극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죄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리새인, 어찌 보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정죄받았을지 모르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셔서 예수님 배우려고 그 문턱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딸을 사랑함으로 딸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문턱을 넘었던 어머니 모니크와 같은 사랑은 문턱을 넘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턱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문턱을 넘어온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문턱을 넘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문턱은 없는지요? 이 문턱을 제거하고 누구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세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주님께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더해지는 우리 샘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턱을 넘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온 여인은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머릿결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요, 유대 여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혼수품이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 발에 부어 그 발을 입맞추고 머릿결로 닦아드렸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집의 문턱을 넘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긍휼히 여기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귀한 향품을 드리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그 여인을 받아주는가? 라고 의심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의심하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500데나리온의 빚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중에 그들이 그 빚을 받을 자가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5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이 감사하고 그를 더 사랑할까요? 5억이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왔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제사함 받고 삶의 소망을 얻었어요.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마저 정죄했어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인의 죄가 육신의 죄였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죄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기도 해요. 이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마저 의심하였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 눈물을 흘리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도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손님을 초대하면 그 흙 묻은 발을 닦게 하려고 물을 떠다 주거나 직접 발을 닦아주고 환대하는 의미로 감람루를 이렇게 뿌려 환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내어주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 않고 감람류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은 없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해요. 자기 죄를 시인함으로 죄 용서받은 여인과 같이 주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 죄 용서의 감격이 클수록 더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내가 죄인이었는지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줄어듭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만큼 죄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요, 이 주인이 자기 죄를 전가하여 제물로 바칠 이 짐승 가지고 오고 나서 그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짐승을, 이 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직접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짐승을 죽일 때 튀는 피와 그 피에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 죄가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거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속죄 제물 되심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전히 있는가? 여러분, 죄 용서의 속죄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며 아파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게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누구인데 죄도 용서하는가? 저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저가 무엇인데 죄를 용서한다 하는가? 수근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죄 사함을 받으면 평안을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하여 심판받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하고 멸망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의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셨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죄로 인한 그 징계가 당시에는 괴로울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는 자는 평안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이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7절 10절에서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리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구원의 기쁜 소식, 희소식을 전해주는 발이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며 주를 외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말씀을 제가 막 기쁨에 막 그 감격을 막 표현하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지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되어짐을 인정하며 내가 처한 상황과 정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염려가 가득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 왕이 이 화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에게 좀 평안을 주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화가들을 불러 모았고 당선되면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두 작품이 결선에 오르게 됐어요. 한 작품을 보니까요,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 저 멀리서 시내가 굽이굽이 흘러 호숫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또 양떼들이 너른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그 그림을 보고서 미소는 지었는데 마음에 평안은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두 번째 그림을 보자마자 한 구석 부분을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의 내용은 이랬어요. 거센 풍랑이 일고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고 그 풍랑 사이에 위태하게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람이 사나운지 사나운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호숫가 한편에 자그마한 바위 틈 사이에 새 둥지가 있고 거기에 어미새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어린 새끼 새들이 그 어미 품에서 평안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계속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어요.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큰 풍랑 같은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있다. 그 존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턱을 넘어온 여인은 예수님 사랑했어요. 죄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바리새인 집, 자신의 정죄하고 판단했을지 모를 그 바리새인 집의 문턱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방과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고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죄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죄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가면서 알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문턱을 넘어가게 했어요.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예수님 여인을 받아주셨고 여인에게 칭찬하셨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주님은 아무리 죄 많은 자라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단히 많은 죄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어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문턱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턱을 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문턱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 않은지요. 그 문턱을 없애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은혜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생골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